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가운데에도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딱 두 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오늘은 이 짤막한 부분만 다루고 내일 3절부터 16절까지 좀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잘못 잘린 것이 아니고 이 1절과 2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짧은 본문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본문인데,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뭔가 싶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예. 오늘 이 본문은 인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16장이 인사인데, 이 16장 인사 굉장히 길죠. 다른 서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마무리 인사말이 이제 이어집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듯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은 베베라는 이 한 여인입니다. 여자가 전령 역할을 해요. 이 로마서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 즉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이 여인이 들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령 베베를 잘 대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26인의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 숫자가 26인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26명 뿐만 아니라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십 명의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그 모습들,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 당부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베베라는 한 여인,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PT도 딱 한 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베베라는 이 한 여인이 이제 로마 교회로 가서 전령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런 말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말 그 성경에는 베베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은 포이베죠. 포이베라는데 이 에로 끝나면 이름이 에나 아로 끝나면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여자고, 물론 여기 보면 자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인이 맞죠. 근데 이 포이베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티탄족이라고 있어요. 타이탄 또는 티탄인데 뭐 거인족이죠. 그래서 신과 티탄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티탄족의 한 명의 이름이 바로 포이베입니다. 그 티탄 중 여자 티탄이에요. 유대인이 자기 딸 이름을 포이베라고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당연히 안 짓습니다. 이교의 티탄의 족의 이름을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자기 딸 이름을 지을 리가 없죠. 예, 틀림없이 이방인, 헬라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자, 원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영향력을 받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바울도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과 뭐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그 이방 신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지는 않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이 여인은 분명히 완전히 이교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예요. 겐그레아는 어디냐면요. 자, 지금 바울이 이 지도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느냐 하면 여기 빨간 점.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에베소와 그 아시아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쪽에 가다 보면 이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자, 이 곳이 어디라고요? 빨간 점 찍어 놓은 곳 거기에요. 근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쪽 배가 도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시아와 이제 유대 지역의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가 겐그레아입니다. 가깝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구글 맵인데요. 거리가 걸어서 1시간 50분, 한 2시간이면 이제 걸어간답니다. 차를 타면 한 15분에서 뭐 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겐그리아가 굉장히 가깝죠. 지금은 여기에 이 운하가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리로 와서 이리로 통과가 가능한데 큰 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지금 뭐 상업용으로 쓰기는 쉽지 않고 그냥 그 관광용으로만 쓰는 그 운하인데 옛날에는 이 운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배들이 고린도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이쪽에서 오는 배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대와 이쪽 동쪽에 있는 배들은 겐그레아에다가 짐을 부리면 여기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뭐 로마 쪽에서 오는 물건들, 이쪽은 이제 뭐 에베소 이쪽에서 오는 물건들이 그냥 다 뭉쳐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쪽으로 육로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물건들도 있었겠죠. 그럼 여기가 완전히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곳인데, 근데 이 고린도와 겐그레아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그 주변 지역을 또한 다니면서 또는 그 주변 지역들 사람들을 뭐 불러 모으든지 어떻게 만나든 계기가 되면 그들을
이제 그들과도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만 개척된 것이 아니고 갱그레아 지역도 개척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호자가 돼요.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뜻이거든요. 프로스티타스인데 일꾼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까지 하는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여기 이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들고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인입니다. 여인이 여행을 해서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편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근데 이름도 이교적이고, 그렇죠? 완전히 유대인의 배경 자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먼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여성들보다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여인인데도 이 여인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남자들이 왜 그런 것도 안 하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송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금화, 은화들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이 금화와 은화를 모아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배편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둘러가요. 또 왜?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게 돌아가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손이 필요한데 로마에다가 편지는 보내야 되겠고 누가 할까?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 헌금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 한 명이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는 써야 되겠고 이 편지는 누가 전달할까? 이랬을 때 틀림없이 베베라는 여인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아봤자 과연 복음 들은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돼요. 그런데도 보호자로서 자기 재정을 가지고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을 후원했을 뿐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이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까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베베가 여자의 몸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로마 교회에 정작 이 편지 들고 갔는데 혹시 좀 무시당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으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죠. 즉 바울은 아무래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이 누군가 남자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당신네들이 여자라고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보호자였고,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고, 일꾼이고, 그죠?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그죠?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귀중한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동력자니까 이 사람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2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정말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의 여자들은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녀 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지요. 그리고 당시의 여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렇게 편집 전력 노릇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베라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겠다라고 나섰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녀에게 그것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남녀의 차별이 너무나도 극심했을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뛰어넘는 거죠. 그 당시에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을 교회 내에서는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나는 여자니까 그런 거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 어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태도까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뭐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완전히 헬라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에 붙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어떤 어려움과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여인의 몸으로도 그런 위험한 곳에까지 제가 나설 수 있고 먼 여행까지 감당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동등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사회에 여자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베베라는 이 여인은 정말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차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운동을 하고 법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뀜으로 그 삶의 그 적극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이 당시에 정말 한 명의 여인이었던 이 베베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이 여행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가 여자와 남자의 어떤 차별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의 여자들은 그 사람 취급조차 안 했던 그 시대에 정말 이렇게 동등한 모습으로서 한 구성원의 일부로서 여기면서 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의 기준과 선입견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차별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에도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실로 그가 사역한 그곳에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과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법도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옳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오늘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